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복음이 이제 멀리는 사마리아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 증인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복음 전파의 이제 산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넬료 가족을 이제 중심으로 세워진 가이사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방 전대 초석을 놓는 디딤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땅끝을 향한 이방 선교의 전초기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에도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은 사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그 근처 다소 지역이죠. 다소에 이제 있는 그 사울을 이제 불러서 함께 한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산됨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한 그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연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많이 이제 도와줬습니다. 이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와 이제 그 바울을 이제 파송하는데 저들이 안디옥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보에 실린 그 지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섬으로 이제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살람이 그 바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배 타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 왔는데 그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은 그 마게도냐 죄송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오 이제 안디옥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경건한 게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상고하고 있었죠. 저들은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안식일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선지서를 이제 저들이 읽었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는 바울에게 이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좀 전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죠. 바울이 이제 그 요청을 받고서 이제 사실 바울이 이제 마이크를 이제 인계받은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그 바울이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쭉 나열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 조상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조상하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우리 조상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번창할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죠. 물론 가게 되는 그 많은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을 때 그 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던 그 요셉을 형제들이 이제 시기하고 요셉을 이제 죽이도 하고 이제 시도까지 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에 이제 종살이로 이제 팔려갔는데 마침 이제 바로 왕을 만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이 이제 총애를 받고 결국은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 제2의 실권자, 총리에 등극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근데 한 400년 동안 살면서 나중에는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종살이 할 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적중하죠, 그 예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이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 한 40년을 거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시련을 주시죠.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서 나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광야 도장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친 후에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아직까지는 통치자가 없죠. 그래서 사사시대 한 350년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인데 사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왕위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즉 당신의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초대 왕, 즉 유다의 왕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통치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가 분열된 왕국이 북쪽이 이제 721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은 570년경에 남쪽이 또 패망합니다. 근데 북쪽은 사실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10지파 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네 왕위가 영원하고 네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끝까지 영혼까지 견고히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나라가 다시 존속되죠. 물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그 70년의 그 시기가 끝나자 하나님은 다시 고토로 그들을 갖다가 다시 귀환시켜 주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누가?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거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들어서 근거해가지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귀결은 어떻게 귀결시키냐면 그리스도에게 귀결을 딱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때는 그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뼈가 그 영혼이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증거했지만은 저들은 믿질 않아요. 사실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물론 일부는 믿었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이기 때문에 13장 한번 46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배척하게 하신 거예요. 저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더 오랜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시고 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택함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48절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미리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은 상대적으로 택함받지 못한 유기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어디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맨 밑에 있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빨간 표시 있는데 안디옥. 여기가 이제 이방 전도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왼쪽으로 보면 이제 구보라는 이 섬이에요, 이게 구보로. 그 지역에 바보, 그 다음에 살라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탈리아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비시디 안디옥.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 여기까지 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 밑으로 아탈리아에서 이제는 구보로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요.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 이제 도착했어요, 저희들은.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에루살렘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이제 유대인들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도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바로 할례예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은 다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다 받습니다. 예. 자, 우리 창세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8일 만에 행하죠. 그 모세도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는 모세의 그 부인이 이제 칼로다가 그 아들의 그 표피를 자르잖아요. 자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그 모세는 피의 남편이다 그럽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을까? 처음 듣는 얘기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을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가 즈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8일이 됐다는 얘기죠.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누구나 이제 할례를 다 받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긍심, 어떻게 보면 아집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못한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저들이 같이 섞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 있는 자체를 저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죠. 왜? 할례 받지 않은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요. 서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주장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누가 들었냐면은 야고보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그 야고보가 이제 등단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야고보는 아마 어떻게 보면 그 회의에 아마 의장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며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은 아모스에 나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선지서 9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누가?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이미 이때가 주전 몇 년입니까? 주전 한 700년 정도 됩니다. 주전 700년. 그때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분의 뜻이다.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야고보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줍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하는 말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자꾸만 지키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왜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 하느냐. 오늘 그 주보에다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능히 매지 못하던 무거운 멍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그 무거운 멍에를 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어깨에다가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냐 이거죠.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그거 할례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러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방인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헬라파,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협점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절충하는 거죠. 사실 이 복음은 절충이라는 건 없죠. 복음은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편승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정말로 고집스러움이 많지 진리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규절이 있어요.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당부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지금 요구해요? 우상의 더러운 거, 20절입니다.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지금도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 드리는 그 어떤 의식에 참여했을 때 이 음식을 과연 먹어야 될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목매에 죽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신탕 한동안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80년, 90년 뭐 이때는 엄청 많이 보신탕을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때 사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피는 뭐예요? 선지죠. 우리 가끔씩 가서 선지 먹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걸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충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만약에 먹으면은 이 말씀의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15장 20절에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만약에 또 우리가 꼭 이제 안 먹어도 된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내 입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여기서 지금 20절에서 이거를 피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와 같은 것은 피하라. 오늘 말씀의 어떤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게 지금 우리 신앙에 많은 혼선도 있죠. 할례는 물론 요즘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이 피, 이것은 지금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먹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율법과 건덕입니다. 율법과 건덕.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지키는 거죠. 건덕은 한자로 쓰면은 덕을 세워나가는 게 건덕이에요. 덕을 세워나가는 거.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만약에 술을 먹는 것을 저들이 봤다. 목사가 술 먹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만약에 그들에게 이제 보여진다면은 목사가 완전 사꾼 목사네? 이런 것들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덕을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진 덕을 갖다가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봐 염려해서 좀 다지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먹어야 된다, 아니면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 시대의 어떤 배경,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의 그 어떤 충돌 현상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먹지 말라,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었을 때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 또는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시험을 받을까봐 받게 된다면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제하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사실 고기잖아요. 예. 고기. 우상 앞에서 이제 제사한 그 고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사서 먹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거 먹어도 상관없죠. 근데 바울은 내가 죽는 날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술을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술 먹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님까지는 그래 술 먹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술 마시지만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술 마십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시험 들면 사실 이제 교회에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허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그러나 아직 목사는 아니다, 목사는. 네,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건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실로 이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가족이라든가 친한 어떤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신뢰가 되어버리니까 가급적이면 피하자.
이런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 충돌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궁여지책이죠. 그래서 절충선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나 할례는 뭐와는 상관이 없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던 내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이 불변의 진리만은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간다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또는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말씀에 기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함이 더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에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이렇게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적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